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웨슬레안의 메소디스트는 감리교회는 체험적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웨슬레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웨슬리의 가정교육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1703년 6월 17일에 저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앱솜이라는 에프월트라고 하는 데서 탄생됐습니다.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 웨슬레가 아이를 며칠 낳는 거니 19자녀를 낳았어요. 웨슬레는 15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찰스 웨슬레는 4년 후에 태어난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근데 나중에 11명은 어려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다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그 부모님 아이를 며칠 낳는 거니 무려 25을 낳았어요. 근데 수산나 웨슬레는 몇 번째 딸인 거니 맹 만내의 딸이야. 25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산하는 가정들에서 웨슬레의 가정에는 19명을 낳고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고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기념하게 됩니다. 1705년 2월 9일에 6살 났을 때에 그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에서 목사님이신데 그 불이 났는데 이 수산나 웨슬레와 동생들은 다 피신했는데 요한 웨슬레만은 2층에 불구덩이성에 쌓였어.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물려고 하는데 수산나 웨슬레 어머니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내 장대한 그런 장정이 그 밑에 서서 존 내리뛰라고 소리 지르니까 요한 웨슬레 6살 났을 때 거기서 내리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정이 부득이 안 했어요. 이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모이는 거니 아모스 4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 나는 불 붙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서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웨슬레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1774년에 웨슬레 목사님이 탄생한 아까 그 불타는 목사관을 다시 지었지요. 거길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 렉터가 그 집을 지키는 분이 날 쭉 보더니 허허 꼭 목사님 요한 웨슬레와 사이즈가 똑같구려. 웨슬레가 나만 하더라 그거래. 그래서 의자에 앉아보니까 웨슬레가 앉았던 의자가 내게 꼭 맞아요. 그래 내가 웨슬레 닮았나. 아주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웨슬레가. 그래 돌아와서 웨슬레가 키가 얼마나 되나 하고 책을 찾아보니까 웨슬레 키는 158cm예요. 나는 162cm예요. 또 체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또 알아보니까 요한 웨슬레 선생은 나는 64kg인데 요한 웨슬레 선생은 55kg예요. 근데 내가 웨슬레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그 하룻밤을 웨슬레가 주무시던 침대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특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락방이네, 다락. 그래 다락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새벽인데 이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 거미줄을 헤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 화재가 났을 때에 자기는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했던 나무 조각을 거기다 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타다 남은 조각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한국 웨슬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웨슬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내려갔더니 그 렉터가 조반을 만들었어요. 웨슬레가 잡섰던 접시에다가 그 포크, 그 나이프, 그걸 가지고서 같이 조반을 먹는데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조반을 먹는 것 같은 감격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19가지 규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간을 엄선해라,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을 하며 살아라, 경박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겸손하거라. 수산나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선생을 이처럼 철저하게 매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요한 웨슬레 하나를 붙들고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세계의 큰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도 10살부터 불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레티난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선생은 무려 6개 국어를 했어요. 독일어를 잘했습니다.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불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레티너를 했습니다. 영어를 했습니다. 진센돌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는 일을 기록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헬라어가 융통했던지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 영어로 일기를 쓰다가 헬라어 성경을 써서 헬라어로 일기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만큼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5월에 가정주간을 지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격한 거룩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교육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시는 것을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가정교육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의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나에 가르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그저 수없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어렸을 때의 거룩한 습관을 배운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웨슬레가 웨슬레가 된 것은 가정교육의 거룩한 습관이 오늘 웨슬레가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웨슬레는 옥스포드의 명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입니다. 할아버지도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사무엘 웨슬레 아버지도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증조부도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외할아버지도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이만큼 수준 높은 옥스포드의 교육을 받은 요한 웨슬레, 그는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데서 컬리지 교육을 받고 훌스코스를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옥스포드 시절에 1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별명은 뭐라고 그랬는 거니? 책벌레라고 그랬습니다. 이 웨슬레는 철저하게 지성적인 훈련을 옥스포드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성구라부를 통해서 경건한 생활의 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지성과 영성이
밸런스가 맞는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홀리클럽 운동에는 4명의 형제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로버트 카캄, 윌리엄 몰겐, 이 4사람이 철저하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 형무소를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것, 광부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가서 신방하는 것,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했기 때문에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제일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옥중에 죄를 짓고 갇혀있는 사람을 가서 방문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 환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성화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요한 웨슬레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령이라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걸 계승했습니다. 오늘 광림교회도 사회봉사관을 지으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나안 땅의 복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선생은 책을 몇 권이나 쓰신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391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80년 동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인가 하니 2760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55년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는 말잔등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은 것이 이 유명한 웨슬레의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랜드의 부활동산에 그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책을 붙들고 전도하려 가는 그 동상을 세워서 청년들이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웨슬레 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밤 12시가 되면은 담론을 가지고 웨슬레 동상 옆에 내려가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일 12시만 되면은 거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그 웨슬레 신학교에서 알리게 됐어요. 최근에는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의 감독인 김선도 감독이 여기서 기도하던 자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도의 처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 새벽기도의 법 없는데 제가 새벽기도 조반을 안 먹고 모여서 기도하가 끝나면 우유 한 컵 먹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새벽기도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웨슬레의 후예가 하여야 할 경건한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웨슬레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웨슬레는 성공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쓴잔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배는 220톤의 시몬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조지아주에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인들, 인디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건너갈 때에 6주간 배를 탔습니다. 이제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뒤집히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아주 두려워 떨면서 전전긍긍하는데 돌아보니까 25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린아이들과 분유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풍랑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두렵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웨슬레가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또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 신앙에 실패하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38년 1월 24일에 나는 토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이 약한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일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실패한 걸 깨닫고 1737년 12월 2일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실패한 요한 웨슬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이 되고 좌절된 상태에 있게 될 때에 5월 24일 아침에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일기에 나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나니라. 이 웨슬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성경 한 절 읽었어요. 그건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에 웨슬레는 마음 준비가 돼서 저녁 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한 평신도가 나오더니 마틴 루터의 로마에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 장로인 것 같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9시 15분 전에 웨슬레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생활이 풍성한 생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는 노예의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규칙에 얽매이고 노예와 같이 되어진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갖지만은 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올드스게이트의 유명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선제적 은총 프리비엔트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전제를 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패가 이어져서 이것은 선제적인 은총이요, 이 올드그레이스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받은 것이 요한 웨슬레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얼마를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는 거니 25만 마일, 지구 2바퀴 반을 돌만치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설교는 몇 년이냐? 4만 5천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학이요, 그의 영적인 흔적인 것을 알고 이것을 배우는 거고, 그 웨슬레를 닮아가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웨슬레 후에 광림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1991년 3월 2일에
오전 10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웨슬레는 자기의 비문을 먼저 써놓았어요. 뭐라고 썼는 거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요한 웨슬레의 육체가 있다. 타고 있는 불로부터 건져내신 한 토막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오 하나님이시여, 무익한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비문을 써서 미리 자기가 비문을 써놨어요. 그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웨슬레 샤플 뒤에 거기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비문을 써 붙였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친척들과 많은 형제들이 주변에 앉아 있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외다.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웨슬레 차플의 뒤에 묻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노예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 되고 assurance,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되었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기쁨과 평화와 능력의 사도에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디드리 보네포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이신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차남되는 김정은 권사가 바로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 13년도는 공부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교수가 됐어요. 전임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네포가 공부했던 자리에 저희 차남이 거기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서 늘 이 보네포의 책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에 저녁을 학생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같이 나눕니다. 떡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저 사양하느라고 안 오게 되면은 뭐라고 했는 거니? 이거 보세요. 이제 보네포의 얘기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넣고 나 혼자 먹으면 이건 한 덩어리밖에 안 돼. 그러나 학생들이 와서 나하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빵을 나누면은 12광주리가 남아. 12광주리가 남아. 이것은 사랑의 법칙이다. 남과 떡을 나눌 때에 나중에 내가 혼자 먹으면 욕심스럽게 혼자 먹는 사람은 또 이 빵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지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을 같이 나눌 때는 먹고 나면은 12광주가 남아.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디드리 보네포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회봉사관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나눕니다. 12광주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웨슬레 후의 사명은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치시는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풍요한 삶을 남과 더불어 나누는 웨슬레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웨슬레가 실천했던 놀라운 교훈이요 오늘 21세기에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당신의 귀한 신실한 종들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